요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 선한 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한 왕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을 통해 남유다 왕국의 멸망이 연기되고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새로운 기회를 또 요시야 왕을 통해 남유다 왕국에 주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너무 허무하게 죽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애굽이 국내 사정이 어느 정도 정돈이 돼가지고 아수르를 치러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유다를 통해 아수르를 치러 올라가는 이 애굽을 막아섭니다. 이 유다는 사실 애굽이 아수르를 쳐주면 어떻게 보면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아수르는 남유다 왕국의 늘 위협적인 존재였거든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지금 남유다까지 넘보고 있었는데 그 세력이 점점 약해지자 애굽이 아수르를 치려고 그래서 저 위쪽에서 밀려 들어오는 바벨론 나라를 막으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그 아수르를 치러 올라가는 애국 왕 바롯느고를 막다가 허무하게 죽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있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인데요. 그러나 그 열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지 않도록 너무 지나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절제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시야가 청년 왕으로서 정말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있었고 말씀대로 그 율법책에 기록된 언약대로 살고자 정말 그 중대한 결심을 하고 온 나라의 이 신앙적 개혁을 단행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요시야와 함께 하셨죠. 그래서 이 요시야를 통해 무너져 갔던 이 남유다 왕국을 다시 한번 세우게 되는, 그래서 잃어버렸던 이 국력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 왕을 비롯한 온 남유다 왕국을 지켜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롯느고가 아수르를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이 요시야가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을 깨닫지 못하고 이 바롯느고가 유다 왕국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막은 겁니다. 그때 바롯느고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 애굽은 바롯느고는 유다 왕국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바벨론이 저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밑에 쪽으로 남하하는 그것을 막으려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롯느고가 이 아수르를 공격하러 가는 길목을 막아선 이 요시야에게 우리가 너희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는 길목을 막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목을 막고 허무하게 내가 너를 멸하지 않도록 길을 비켜달라고 애굽 왕 바롯느고가 말합니다. 그때 요시야가 그 말을 듣지 않고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에는 허무하게 죽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이 바롯느고의 입에서 나온 말이 곧 여호와의 말씀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요시야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잘 지켜 행했지만 그의 지나친 열심이 오히려 그의 마지막 삶을 허무하게 지나가게 하는, 끝나게 하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이 열심, 우리의 생각을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것이 신앙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기독교 신앙을 종교적인 것으로 잘못 착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종교는 인간의 편에서 열심히 해서 지성이면 감천이다라고 하늘을 감동시켜서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종교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우리 인간은 뭔가를 자꾸 노력하고 공적을 쌓고 열심을 부려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잘 듣고 인간의 죄악되고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오늘도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음성을 쫓아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의 지나친 이 열심, 또 나의 지나친 생각, 주장, 이것 내려놓고 십자가에 달려 못 박아 죽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음성,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그 사랑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만 쫓아 살아가는 삶, 그것이 생명길이고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요시야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여호아스가 이 애굽 왕을 배신을 하죠. 그 애굽 왕이 여호아스를 잡아가고 그의 또 배다른 형제 그 엘리야김이죠. 그 엘리야김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 이름을 고쳐서 여호야김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호수아비 왕으로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요시아의 죽음 이후에 여호아스가 애굽에 사로잡혀가고 여호야김이 또 바벨론에 사로잡혀가고 여호야김이 또 바벨론에 사로잡혀가고 여호야김 대신에 시드기야 왕을 호수아비 왕으로 또 바벨론이 나라가 강성해져서 애굽을 힘없게 만든 후에 남유다를 무너뜨리게 되는데요. 이 시드기야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 바벨론을 배반하고 애굽 쪽의 편을 들었다가 결국에는 예레미야를 보면 두 눈이 뽑히고 그리고 결국에는 바벨론으로 다 사로잡혀가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유다 왕국도 다 사로잡혀가고 예루살렘은 회파되고 그리고 그 나라는 무너져 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을 열왕기하 24장까지 오늘 묵상하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 남유다 왕국의 멸망이 하루아침에 그냥 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 번 주의 훌륭한 종들을 보내서 말씀하셨고 또 이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는 그 죄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여러 번 돌아오라고 돌이키라고 회개해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여러 번 말씀을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 에레미야에 보면요, 여호야김 같은 사람들은요, 주님께서 그 에레미야를 여호야김에게 붙여줘요. 그래서 여호야김이 살 수 있는 길을 에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율법책을 이 에레미야 김이 읽잖아요. 그러면 그 율법책을 한 장 한 장 찢어가지고 그 다 불에 태우면서 모독과 수치를 주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씀을 끝까지 배신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애굽이 세력이 좀 약해지고 저 유다 왕국에서는 굉장히 먼 저 바벨론이라는 아주 작은 약소 국가였던 이 나라가 굉장히 강한 세력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를 치고요. 그리고 남유다까지 밀려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너희가 이 바벨론의 공격을 순위 받고 그냥 순위 사로잡혀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가서 거기서 살라고 70년이 차기까지 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야김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배신해요. 음성을 듣지 않아요. 지금 유다가 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다가 망합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결과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참으시다가 결국에는 오늘 이 재앙이 이 유다 왕국에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국에 유다 왕국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 마지막 절에 보면 20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그러니까 이 여호야김도 이 에레미야의 말씀을 버리고, 그러니까 에레미야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배신하고 바벨론을 배신해요. 그리고 시드기야도 애굽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이 뭔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이 바벨론을 배반해요. 그 결과는 결국에는 그의 마지막 끝날이 앞당겨진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요,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날 갑자기 이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계속해서 인내하시며 참고 참으시고 마지막까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오늘 여호야긴 시드기야에 이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이 사람의 말을 그 애굽 나라를 의지하고 그랬을 때 결국에는 모두가 망하게 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일들을 보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도 있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해서 넘어질 때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받는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더 정결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고난이 오면 고난도 순히 받아요. 그리고 그 양털 깎는 자 앞에서 어린 양과 같이 순순히 모든 일을 다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어기더니 끝까지 어기다가 결국에는 그 말씀을 버렸을 때 이 모든 왕과 신하들과 또 이스라엘에서 막 기술자들 조금 괜찮은 모든 사람들은요 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갑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 번 반복되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사로잡혀갔다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갔다. 그래서 오늘 15절에도 보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16절에도 보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계속해서 이 모든 이스라엘의 사람뿐만 아니라 솔로몬 때부터 이 여호와의 성전과 곳간에 고이 간직하고 있었던 이 모든 보물들까지 다 수탈당하고 바벨론으로 옮겨가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에게 일러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은 이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들어가지 못하는 모세를 통해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만약에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너희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면 만을 쫓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적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할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가 도리어 이 적군들에게 사로잡혀가고 놀람이 되고, 그리고 이 적들의 그 약한 힘에도 이기지 못하고 너희들이 등을 보이면서 7길로 도망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미리 말씀해 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유다 왕국 20명의 왕과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이 계속되는 그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참고 참으시다가 결국에는 오늘 이 시드기야 때 이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게 뭐라 하셨느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마음문을 열고 우리 삶에 예수님을 더 가까이 모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그 어떤 악한 자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예수님보다 강한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험악한 세상에 살아가지만 오늘 나를 향해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저 바다 끝에 있든지 또는 저 산 꼭대기에 있든지 저 땅 밑에 있든지,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 삼키워졌어도 거기에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거기서도 그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이 부활의 능력, 그리스도인의 이 담대함, 그리스도인의 이 확신,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